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린 찬양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기뻐서. 지금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핵폭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일순간에 이 땅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날이 마지막 날에 올 것입니다. 그날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날의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은 맛배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지금의 성령의 역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핵폭탄과 같이 동시에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언제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 싹쓸이 뭐냐면 저 안에 지금 구석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있나 없나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심판이 코앞에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정할 수 없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모든 상황들,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섭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동생이 간에 함께 동고동락 하셨는데 예수님이 탁 승천하고 나면 이게 허탈해요. 이 땅에 이제 우리만 남겨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든 사람일수록 이별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야야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저는 이 약속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적어서 누구에게 보냈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요.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전에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쓴 사람이 누가였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냈고 누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증인이었고 그 중심에 있었어요. 누가는 또 누구보다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뿐만 아니라 누가는 그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힘들 때 다 떠났는데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의리파였어요. 의리파 동역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힘들 때 다 떠났어도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남아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사무엘 하에 대한 요약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다윗, 요셉, 다니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던 조연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도 부르시고 기드온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일부예요. 역사의 일부,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잠깐 쓰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니엘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치 있는 소년을 불러버려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돈 있고 괜찮은 가문에서 뽑는 게 아니라 양치기 소년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다윗이 왕의 자리에 갈 때까지도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사용하지만 다윗이 잘못하고 고집하고 간음을 하였을 때 하나님 그에 대한 벌도 또 정확하게 내셔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 가문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집안이 막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오다가 결국은 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겪어요. 아들한테 죽고 싶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충분히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냥 아들한테 너 여기 예루살렘 가져라. 그리고 다윗은 그냥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또 이 압살롬이 죽자고 쫓아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겨도 힘들었고 내가 져도 힘들었어요. 왜요? 아들과 싸우는 거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해서 나왔던 자기가 뿌린 씨앗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잘나면 왜 넘어지겠어요? 힘들고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넘어져도 끝까지 내 편 대주는 사람이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뒤에 뒤늦게 깨달았거나,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해도 부모님이 끝까지 내 편 대줬을 때 나중에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내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내 편 대준 그 부모님이 감사해서 자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닥치고 힘든 일도 생길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생기지만 때때로 우리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변함없이 우리 옆에 함께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신구약 얘기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얘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샘플링이에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너의 이야기고 너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다니엘은 위대하고 요셉은 위대하고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나 요셉처럼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요셉의 영광도 누릴 수 있고 다니엘처럼 다시 회복의 역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지만 끝까지 고집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그냥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벌써 버릴 텐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승질나는 건 그거예요. 저 정도 되면 하나님 그냥 벌써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지 이제 막 하고 싶은 사람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게 내가 쉽게 버릴 수 있는 자녀가 아니란다. 내가 끝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자녀다. 나는 그래도 버리지 않겠노라.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욕심들이, 우리의 습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옆에서 떠나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그러겠느냐? 주변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사역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포지션이에요.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수비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투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수도 있고 타자도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귀히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점수가 높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만 사랑하지 않고 다 내가 끔찍히 얼만큼 내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값을 치를 때 얼마나 귀한 거에 따라서 그 값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목숨을 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할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난 모습도 없고 비전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고 기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난의 추억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목사님, 그때 힘들었죠. 힘들지만 몇 명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수가 많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끼리 제가 그때요 전교인 밥을 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전교인을 위하여 내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삶의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계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함께 했던 누가를 바울은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큰 역할을 하고 작은 역할을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적어도 다른 건 다 놓쳐도 나 한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이크가 얘도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아유 목사님 이거 버려버리고요 새 거 사요 도 있고 그래도 고쳐서 한번 좀 얘 좀 잘 다스려 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꼭 마이크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조금 고장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전도하다가 오늘 교회 나온다고 그랬다가 안 나오고 막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또 전도하고 막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봐라. 여태껏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동역자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도 가족도 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살아낸 것이 귀한 겁니다. 뭐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시련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고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사역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동역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외에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의 서두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각하는 로마의 높은 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쓴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헛소리 써서 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누가가 막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적었다고 해서 막 보냈다고 해서 데오빌로가 이렇게 듣고 아유 이건 사실이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그 증인들이 있어? 한번 알아봐. 너 좀 조사해봐. 가서 이거 지금 무슨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요. 진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이미 이때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높은 관리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배터리까지 나갔어요. 로 배터리로 방심했어요. 마이크가 속을 썩이겠나. 그것도 2개나 1차, 2차, 3차 이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목사님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마이크 하나 체킹 못하고 예배 준비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쓰셔요. 아직까지는 뭐 다른 사람 부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저보다 잘하는 분 있으면 또 어쩔 수 하나님 맡기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차 안 되면 2차,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미약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도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이미 복음의 영향력이 높은 관리에게까지 다 전달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도리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죠? 아니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내가 자발적인 건데 강제로 나면서부터 너는 기독교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는데 너는 그냥 기독교, 종교 그러면 기독교. 아버지가 기독교라고 내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자라니까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다른 사람은 안 믿다가 믿으니까
교회에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요, 안 나가면 매 맞으니까 나가요. 이게 어떻게 제 믿음이에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기독교 국가예요. 강제로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강제로 억지로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자리 채우려면요, 길거리에서 쿠폰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 예배 하는 사람 10만 원 쿠폰 드립니다. 그러면 꽉 찰걸요? 여기요, 500만 원만 있으면 오늘 꽉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예배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오는 사람. 오늘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키를 쓰고 나오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봉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섬기는 사람. 이것을 예배와 섬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옆에서 운전하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전화 통화 중에 장로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전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통화를 할 때마다 장로님이라는 호칭보다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라고도 불러주고 장로님이라고도 불러주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장로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이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불러주는 것보다 의원님으로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의원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더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의원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모두 다 높여주기 위해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갖고 또 님자를 빼면은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집사가, 그 목사가, 그럼 뭐가 내가 그 대통령이, 그럼 내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우리는 대통령 그릇이 못 되니까 대통령을 안 세우는 거예요. 나라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님자를 붙이기에 충분한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름을 높여주는데 인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남을 높여주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앞으로 높아질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는 어떻게 현재형의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높아지고 싶으면 지금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면 반드시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면 서로의 이름을 높여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는 체 하고 나 좀 아는 체 해라 이렇게 하시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 영광 중에 오실 때 너나 알아?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내가 주여 내가 복음도 전하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알아. 그런데 너는 내가 원하는 삶만 했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나한테 한 거였어. 너는 나한테 물 한 그릇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외면하고 내가 등 돌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외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성도들부터 시작합시다. 요 가까운 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지 않아요. 내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님자를 붙일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높여주면 우리 자신도 올라갑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그런 아내와 사는 우리 자신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무시하면 그런 남편과 사는 나 자신도 무시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를 귀부인과 왕비처럼 대접하고 또 내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자랑을 할 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존귀한 자다. 너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너희들을 행복하고 너희들을 높이고 너희들을 존귀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데 다윗도 준비시키시고 다니엘도 준비시키시고 기드온도 준비시키고 다 엑스트라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꺼운 성경책을 준비하셨어요. 옛날 얘기를. 야, 이거 읽고도 너 못 믿겠냐? 여기가 다 너를 향해 가고 있다 이거야. 너를. 사실은 내가 빠지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삶과 영향이 없는 성경책은요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다른 사람 다 잘되고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 저는 참 좋아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데 성질나요. 뭐 짝사랑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이거 끝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기다리면 나중에 집착이 되고 증오도 되고 막 원망도 되고 분노까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소망이고 간절함입니다. 이 기다림은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다렸던 백성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경험하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답답한 만큼 이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왜곡된 눈으로 보고 조급한 마음으로 보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래도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이웃들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배우자가, 자녀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하길 원하고 나만 기다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자녀까지도, 내 아내, 남편, 우리 가족, 형제들,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 오늘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를 따라합시다. 책망도 사랑입니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나 좀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의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제 고집대로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습니다. 그게 아주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그 두려움보다 회개와 감사가 먼저 터져나왔어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제가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학원이 잘 나가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때 그때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나게 하셨어요. 그냥 한순간에 타오르는 그걸 보고 1억을 빚내갖고 탁 하고 시작했는데 그냥 불에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깨우쳐 주시고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게 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아내를 더 사랑했더니 아내를 불룩하셨어요. 정말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그건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아내는 천국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남은 저는 참 힘들었어요. 혼자 애 새끼 키우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제가 음악을 더 사랑해서 신학에서 총신대회를 간다고 해놓고 신대원 간다고 해놓고 싹 빠져갖고 음악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음악을 전공할 길을 속으로 계획했을 때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손가락 하나를 탁 잘라가셨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제 삶은 더 고단해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수록 제 삶은 다시 회복되었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반복해요. 그게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어제 맞았는데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오늘 막 그거를 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그걸 맨날 매를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또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반응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침묵 속에 어둠 속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도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져 보니까 아파 보니까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책망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와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잖아도 매를 맞을 걸 알면서도 그러나 그 매가 또 없으면 호전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요,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잘못해서도 있지만은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탈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어떤 행동에서. 그런데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만 관심을 가지면 나쁜 행동이 강화가 돼요. 좋은 행동을 할 때 자꾸 칭찬을 해주면 좋은 행동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니까 얘는 자꾸 나쁜 행동을 더 하는 거예요. 더 큰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지 않을 때는 부모들이 신경을 안 쓰다가 뭐라도 하나 때려 부셔야 부모님이 막 이러니까 사실 애정결핍증이에요.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한 배에 올랐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는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요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요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의 계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다시스입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요나처럼 다가올 태풍을 모르고 배 밑에서 태평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니면 잠에서 깨어 태풍 한가운데에 던져진 상황입니까?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고집하고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고난과 태풍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을 향한 우리의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하심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의 행동 때문에 부모의 책망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고난과 태풍을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 때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죄를 아예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빨리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집하다가 영 죽을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두 가지 큰 죄예요. 이거는 오늘날 세상에도 용서받기 힘든 거예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예요. 충신을 전장에 보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밧자가 들여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요. 그 나라가 갈라지고 왕국이 갈라지고 다윗이 했던 그 선한 일도 있지만 그걸 봐서 그때까지는 심판을 미루시고 그 자녀의 때에 그러한 벌을 받고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항상 제 마음에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 내 고집피고 있다가 결국 죽을 길 가는 곳이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더러운지 이제 알고 나서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죽이려고 때리시지 않았음을 알지만 당시에는
또 잘못하면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잘못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했어요. 네,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잘못했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회개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잘못의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하고 버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갈수록 태산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요? 매를 안 들고 때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때때로는 니느웨로 가는 그 배를 포기하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솔직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사단이 원하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놓고 항상 고민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야단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가장 강한 경고였고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부모님의 야단과 책망이 그립습니다.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이킴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죄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회개를 잘해요.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아빠답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좀 더 참아야 했었는데 아빠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서 미안해. 이런 미안해.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께만 해요. 아니에요. 사람께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받지 않아요. 안 받아도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눈물이 말랐어요. 이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에요. 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눈물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 크니까 눈물이 말라요. 독해져요. 사람이 이 안에요. 내가 이렇게 강팍한가 싶은 정도로 눈물이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와요. 울고 싶은데 안 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닫혀진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울어서 울지도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열고 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왜 이런 찬송을 드립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방해해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일꾼이 됩니다. 진짜 헌신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감사는 회개한 후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다시 올리시고 내 입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내 입을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회개는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와 악어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단번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죄에 머무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지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확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죄에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죄 짓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직도 막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밉지 않아요. 왜요?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돼요. 100% 공감이 돼요. 도리어 안을 수 있어요. 도리어 기다릴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이분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끝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할 때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원님보다는 장로님, 집사님, 사장님보다는 성도님이 귀한 이름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삶을 통해서 비판을 해요. 야, 너가 그래도 집사냐? 그래도 목사냐? 그래갖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도 내 새끼여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내가 기다려. 네가 뭔데 말을 해.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기다리면 언젠가 내가 다윗처럼 쓸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쓸 날이 올 거야. 네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도리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